찬양을 듣고 박수 치신 성도 여러분, 몇 살까지 젖 먹고 살았습니까? 2살에 젖됐습니까? 아니면 5살까지 젖 먹었습니까? 사람은 엄마 젖을 먹고 사는데 알고 보면 엄마 젖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산 겁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사랑으로 살고 정으로 사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질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을 얻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인간의 사랑으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오래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힘들 때 기댈 곳이 없다.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처럼 경조사 관리, 인맥 관리, 관계를 그렇게 중시하는데 정작 어려울 때는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데 사실은 다 거칠입니다. 거칠이에요. 기댈 곳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십니다. 저는 고 함석헌 선생이 쓴 글이나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어봤어요. 저하고 신앙은 좀 다르지만 그분이 아마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런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시 제목이에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이럴 수는 있겠죠. 너만은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힘들어 기댈 곳이 없을 때 손을 내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곁에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안 찾기 때문이죠.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만 시를 쓴 게 아니고 환난 중에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우리하고 영성, 믿음의 정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시편 28편에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내 힘이 되었습니다. 시를 써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힘들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곳이 예수님 품이에요. 사람들은 필요하면 예수님께 왔다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힘들면 주님께 나왔다가 예전에 그런 시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섬에 가고 싶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 섬처럼 버티고 있어요. 자기들이 갔다가 안 갔다 할 뿐이에요.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예요.
설교 끝나고 부를 거예요. 죄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내 고통, 내 아픔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서 예수 안 믿었을 때,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한 겁니다.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안 믿었을 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국은 참미슬을 가까이 한 거예요. 참미슬을 듣고 웃는 사람은 분명히 마신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참미슬이 뭐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피난처, 나의 위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노후가 되면 더 외롭고 더 우울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노년에 우울하고 힘들다가 할머니들 그런 얘기해요. 내가 복지센터 가서 춤을 배웠어. 춤을 배웠더니 살맛이 나. 또 어떤 할머니는 내가 거기서 노래 배웠어. 노래 배워서 내가 이제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사랑도 있고 영원한 기쁨도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데 이걸 발견 못하니까 그나마 복지센터 가가지고 그거라도 붙들고 삽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노인정이나 복지센터에 가신 어른들은 반드시 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댄스보다, 노래보다 당신에게 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라고 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 둘 곳이 없이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여자가 마음 둘 곳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불쌍한 여자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점심시간 딱 맞춰서 이 여자가 물 기르러 오는 거 아시고 거기서 딱 마주칩니다.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인간에게 목마르지 않은 사랑, 목마르지 않은 기쁨을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다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기로 왔어요. 12시에. 아침에 물기로 오지 않고 12시 혼자 우물에 나온 거예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새벽 한 6시면 우물가로 물기로 가요. 말이 우물가가 그게 저녁 9시 뉴스 시간이에요. 온갖 동네 얘기, 집집마다 얘기 다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그 남편 5이는 여자가 가겠습니까? 혼자 12시에 물기로 온 거예요. 근데 웬 남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 남자가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액면 그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설교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 읽으면 성경 깊은 뜻을 잘 모릅니다. 이 물을 마셔도 너는 계속 목마를 것이다. 진짜 우물물에 대한 말씀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여자에게 이 말을 했는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의도가 뭘까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세상 것은 없다. 세상 것으로는 인간의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을 알아라.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 것이지 않다. 그거 지금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이 진리요, 살아보시면 압니다. 멍청한 사람은 살아도 모르는데 언제 모든 인간이 아느냐? 죽음 앞에 서면 이 진리를 선명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른 인생을 살았구나. 마음 들 곳도 없이 허무하게 살았구나. 죽음 앞에 서면 아무리 생각 없는 멍청한 인간도 다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잠언 5장에서 설명해줘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의 이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살아보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 앞에 서면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되어버리는가?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잃어버리면 한 가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영성도 잃어버려요. 돈만 붙든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우울증도 없어요. 돈만 붙든 인생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삽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이 여자, 남편 다섯과 살았던 여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읽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고 싶은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수를 탁
때립니다. 왜? 예수님이 누군가 좀 보여줘야 이 여자가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버린 거예요. 남편 불러오라. 예수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유대 남자인 줄 알고 너 남편 없어요. 너 남편 5이 있었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갑자기 이 여자가 돌변합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과거를 한눈에 다 깨뜨리고 있어요. 초면인데 전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 5이나 만났고 지금도 사는 게 자기 남편이 아니니 이 여자가 어디다 마음 두고 살았겠어요. 어쩌면 처음에 돈 많은 사람과 살았는지 몰라요. 또 헤어진 거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많이 배운 사람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헤어졌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만났을지 모릅니다. 또 헤어졌어요. 그리고 안정된 사람을 또 만났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자하고 남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남자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여자보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방송에서.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와 살겠습니까? 그러면 99% 여자들이요. 아유, 보기도 싫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이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다. 왜 남자가 머리가 좋은 줄 아세요? 여자는 똑똑한 척 하지만 만나봐야 똑같아. 그 남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자는 내가 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제 왼수를 만난 것이다. 다음번엔 더 큰 왼수 만나요. 그걸 몰라요, 여자들은. 똑똑한 척은 머리 너무 굴리다가 제끼 넘어진 게 여자예요. 남자는 상당히 지식이 있어요. 살아보니 거의 비슷해. 대충 맞춰서 살았으니까 또 살자. 독일의 어떤 할머니하고 인터뷰한 거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했더니 사는 게 어떻습니까? 아유, 이 할아버지가 살면서 자기 죽을 뻔했대. 정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하고 바꾸시면 어때요? 할머니가 노발대발한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까지 맞춰놓으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다시 언제 또 맞추냐 이거야. 여러분,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지 자기가 그 주문한 제품은 없어요. 인생은 주문한 제품이 없습니다. 깎여주고 맞춰가고 용서하고 품고 그거 살아가는 거지. 이 여자가 다 해봤는데 지금 사는 것도 자기 남편은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남편 뺏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볼 때 이 여자가 참 불쌍해 보인 거예요. 내가 이 여자에게 생수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샘물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끝까지 우물 얘기하고 있어요. 우물. 여러분, 우물하고 샘물하고 다릅니다. 우물은 메울 수 있어요. 샘물은 메워도 또 솟아납니다. 솟구쳐나요. 너는 지금 이 우물 얘기만 하고 있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자가 좀 헷갈렸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뭐지? 그리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마음 들 곳이 없어 헤매는 그런 여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 안 떠오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여자가 갈망했던 사랑은 사실 영원한 사랑이었는데 배신, 상처, 그런 사랑 속에 헤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샘물,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다. 내가 주는 샘물은 병들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은총이 있다. 내가 주는 샘물에는 내가 주 안에서 영원히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 어떤 인간도 이런 거 받으면 다 목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없어요. 살아보세요. 가식 없는 영원한 사랑, 이 세상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은총도 없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생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말은 생수로 대화를 했지만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는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신당할 일도 없다. 내가 주는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너는 믿어도 된다. 그 진리 안에 은총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댈 곳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게 기대라. 내가 내 모든 걸 채워줄 것이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걸 쉽게 설명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아직도 사랑 때문에 애롭고 힘들잖아요. 예수님 사랑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영원한 진리일까?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못 만나고 있어요. 아직도. 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사랑도 있고 영원한 진리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가 되는데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 인생이 개차반이었는가 알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야말로 온갖 세상 더러운 우물을 다 마시고 살았어요. 채워지지 않은 거. 하나님 만난 다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만나기까지 난 내 인생에 참 만족과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께 있는데 딴 데서 한번 채워보세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른 데서 자꾸 채워서 자기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어디에 마음을 둘까? 돈도 붙들어 봤다가 여행도 사람도 친구도 온갖 것 다 해봅니다. 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엉뚱한 것으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더 목마릅니다. 왜? 그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마치는 날 목마름 속에 산 사람은 험으로 끝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셈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셔야, 예수님을 만나야 그 갈증이 끝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예수님께 발견한 사마리아 여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12시인데 우물에 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 마을로 뛰쳐가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직접 설교 듣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너 말 듣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걸 우리는 알게 됐다고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샘을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 이 여자는 받아 마시고 목마름이 끝났어요.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이 비참하게 산 여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자입니다. 말이 죄인으로 돼 있지 실제 창녀였어요. 창조로 살았으니 유대인의 눈에 그 여자가 어떻게 비쳤겠어요? 자신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이 죄인인 여자는 한많은 이야기를 갖고 산 사람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신경 쓰고 살지요. 이 여자의 귀에 들려오는 자기에 대한 평가는 항상 어떤 소리였냐? 죄인인 여자야. 왕따 당하고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이 여자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분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여자의 삶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 등장하느냐? 이 여자가 사는 동네 가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초청받아 갔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 창녀가 향유를 들고 이 집에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더러운 여자는 남의 집에 왜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앉아있다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이 몸에 붓습니다. 머리털로 울면서 발을 씻게요. 시몬이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모르는 모양이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해줘요.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이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붓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냐? 나중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 여자는 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내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마음 둘 곳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여자를 예수님이 처면에 세워집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버립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여자는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 만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는데 영원한 기쁨이 없다. 영원한 생명도 없다. 영원한 사랑도 모르겠다. 죄송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감사해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간증을 들려주는데 70이 다 되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뜬금없이 목사님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무거울수록 가벼워진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처음에 말귀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거울수록 가벼워진 게 무슨 말이에요? 무거우면 더 무거워지는 거지. 네, 이 사람에게 사연이 있었어요.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자기 딸을 부모님 댁으로 보냈어요. 쌀 좀 얻어오라고. 그래서 몇 시간 지나서 어린 딸이 머리에다 쌀을 잔뜩 이고 들어온 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얼마나 무겁냐. 근데 이 딸이 뜻밖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쌀 부대에 쌀을 넣어 주실수록 부대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상하게 무거울수록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쌀이 무거운데 왜 마음이 가벼워지겠어요? 많이 가져가야 우리 식구가 먹으니까. 이 어린 딸의 이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 무거울수록 나는 더 가벼워졌어.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살수록 무거워져야 될 내 짐이 너무 가벼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무거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성도 중에서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 하고 어떻게 예수 믿냐 얘기야. 다 믿고 있어요. 왜 무거울수록 성도의 이 7수인 넘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가볍다고 생각했겠어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드는 겁니다. 감사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수 믿으면서 찬송과 기쁨이 있을 때는 다 비결이 있는 겁니다.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은혜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짐이 무겁고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더 가볍습니다. 그런 체험한 성도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음 둘 곳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목마른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이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목마른 인생들을 찾아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줬죠? 창녀도 만나줬습니다. 이 두 여자 예수님 만나고서야 마음 둘 곳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댈 곳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배신과 상처와 아픔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돈과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고 신령하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아직도 마음 들 곳이 없어 애롭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한때 우리는 헛된 것을 붙들고 살다가 인생의 목마름에 처하기도 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우울하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도 않고 아픔도 없다. 내가 주는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너희는 믿어도 된다.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주님을 만나 이 험한 세상에서도 기쁨과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푸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말씀과 함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